후면 우리 본향 이르러 정화스런 천사 노래 들으리 본향 가깝다. 2022년 중화동교회 사경회의 둘째 날입니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 236장을 부르겠습니다. 찬미가 236장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주영 목사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제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또다시 저와 함께 우리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잘 주무셨나요? 자,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어제와 오늘 저의 모습 가운데 바뀐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뭐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락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또 자그마한 선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제2장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원대한 계획입니다. 물론 이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은요, 인류가 범죄하고 나서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라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평화의 의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 사이에서 인간이 피조물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있었고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또한 그 구속의 경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그 계획이 바로 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특별히 그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신, 그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는 세상 역사의 신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무엇을 행하면, 인간이 무엇을 드리면 그들에게 때에 따라 복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신의 모습을 이 세상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이 그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온전하게 내어주시는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제2장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은 모두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장 첫 번째로 우주적 관점에서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대쟁투적 관점에서의 죄의 의미, 대쟁투적 관점에서의 구원의 의미를 더 확대하여서 이 우주적 관점에서의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대쟁투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쟁투가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대쟁투는 결판이 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어떤 면에서는 어제 살펴본 사단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와
유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우리 3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을 인류의 구원과만 연관지어 이해한다.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그들은 십자가의 역할을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만 국한해서 생각한다. 하지만 재림교회는 구속의 계획을 이 세상의 죄인들만이 아닌 온 우주의 거민들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는다. 굉장히 넓은 관점입니다. 우주적인 관점이에요. 대쟁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쟁투적 관점에서의 죄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쟁투적 관점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 사실 죄인이 사람이 죽는 것,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는 것, 죽어야 하는 죄인이 살 수 있게 하는 것, 제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온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죄로 말미암아 부조화되었습니다. 의심의 싹이 생겼고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구속의 경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이 죄인이 기댈 수 있는 하나뿐인 희망이며 유일한 희망이며 그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절대불변의 진리임이 분명하다. 맞습니다. 사람은요, 그것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진리가 구속의 경륜을 이 지구의 죄인들만을 위해 세워진 계획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에 이 지구만이 아닌 온 우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곧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주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또 이 구원의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1장 우주적 관점에서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의 가장 중심에,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재림교회의 구원론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대쟁투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구원론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 기본교리 28 그 챕터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이 구원론의 제8장 대쟁투, 그리고 제9장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10장 구원의 경험, 그리고 제11장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물론 이 제11장은 우리가 추가된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인 그리고 전 인류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재림교회 신학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구속의 경륜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그것을 온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와 연관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교재 33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의 가장 처음 부분에 대쟁투라고 하는 관점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되는 이 구원의 역사는요, 이 구속의 경륜은요, 인류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 크게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장 대쟁투와 십자가입니다. 이 제2장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많은 양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요, 어떤 대쟁투적 관점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는 그 일에 바로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로 사탄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범죄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신 원복음, 가장 첫 번째 복음이면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음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재 34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우주에서 벌어진 사건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건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탄의 패배가 확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상하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미 죽음은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이 사탄의 패배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0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두에게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 십자가에서 이 대쟁투의 결말이 난 것입니다. 대쟁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가 이미 확실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이해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이 대쟁투의 역사적인 개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를 5단계 혹은 4단계로서 이해를 하면서요. 제일 첫 번째로 용과 미가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하늘에서부터 있었고요. 요한계시록 12장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이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용이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그 아이가 하늘로 갔을 때 용이 이제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이제 그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 그래서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즉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우려고 하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역사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의 역사를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은 자손까지 이르러 오는 이러한 대쟁투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말씀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그 내용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 그 내용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재는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이해를 3단계, 그리고 혹은 전 단계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용과 여자와 여자가 낳은 아이와의 대쟁투로서 전 단계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용과 미가엘의 싸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용과 미가엘의 싸움을 십자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용과 그 아이를 낳은 여자와의 싸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2단계와 3단계는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이 1단계,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이 사건을 용과 미가엘의 싸움을 하늘에서의 싸움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의 싸움, 즉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해하느냐, 이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교과책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하였을 때 이미 이 싸움에서 패배를 경험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십자가에서의 패배가 가장 첫 번째 패배라고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패배라고 묘사하고 있죠. 두 번째로, 사탄이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그 패배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묘사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쫓기는 사건이 대쟁투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장 첫 번째 싸움이었던 하늘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면 십자가 때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자, 이것을
십자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저자는요, 몇 가지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12장 전체 문맥으로 이해할 때에 이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십자가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고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를 핍박하는 사건이 있게 되고요, 1260일의 시간이 지나고요, 그리고 남은 자손이 등장하는 것, 이것이 역사적인 순서로 12장의 전체 문맥으로 이해할 때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미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완전히 쫓겨나는 그 사건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12장 10절과 11절의 용어상의 이해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권세, 어린 양의 피, 이러한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용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할 때에만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쟁투의 승패가 가려지는 사건으로서의 이해입니다. 사단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도전하였고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도전하였고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도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대답되어졌고 그 승패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나타나는 그 모든 내용을 십자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부분을,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전개해 나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39쪽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반역한 후에 내쫓긴 것은 그 반역의 결과로 그의 본래의 지위에서 쫓겨난 것이지 대쟁투에서의 패배로 인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늘에서 내쫓기게 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하였던 그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완전하게 대답하고 이 대쟁투에서 사단이 패배하게 된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가? 사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등장하는 그 남은 자손으로 가는 이 대쟁투의 과정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대쟁투를 이해함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이 그 중심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역사에 있어서 그 대쟁투의 역사에 있어서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패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함으로 이 대쟁투의 성격과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쟁투가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사랑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요한계시록 12장의 역사를요, 순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앞부분에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늘로 가는 그러한 요한계시록 12장의 문맥을 좀 시간 순으로 역사 순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등장하는 그 남은 자손의 역사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남은 자손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 그 이해를 가지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쟁투의 십자가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요. 십자가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바로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우주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사탄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교재 3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 끝부분에 보면요.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 대한 그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사단의 정체가 사단의 속성이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속성이 언제 완전하게 드러났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죄가 어디까지 가는지가 나타난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계속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줬나요? 바로 사단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늘에서 그 지위에서 내어 쫓긴 이후에도 하늘 그 거민들과의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욥기에 있는 내용이었죠. 그 지구의 대표로서 그 사단이 그 자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연결고리가 완전하게 끊어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교재 4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끝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쫓긴 사탄은 이제 그 활동 영역이 이 세상만으로 제한되었다. 우리가 어제 읽어봤던 그 기본교리 28의 제8장 대쟁투의 기본 신조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지구가 이 우주적 대쟁투가 일어나는 전장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장이 되게 된 이유는요. 이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쫓긴 사탄의 그 활동 영역이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활동 영역이 이 세상만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이 대쟁투의 전장이 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는 경고의 말씀이 발하여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는 이 땅에서밖에 일하지 못해요. 이 땅이 대쟁투의 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분하여 내려갔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그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활동 영역이 이 지구로 제한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쟁투적 관점에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싸움은 이제 이 세상을 그 전장으로 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와 사탄의 대리자 사이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었다. 이 주제는 이제 후에 우리가 남은 자손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인데요. 그래서 이 싸움의 전장이 이제 이 지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과 이 사탄 사이의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되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대쟁투에서 이 십자가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주에서 벌어진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이 온 우주 앞에서 옹호된 것이다. 율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완전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두 다 완벽하게 보여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이면 공이고 사랑은 사랑이지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또한 질문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재에서도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그중 하나는 그분의 공의의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자비의 행위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시면서 완전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의 삶에서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의롭게 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공이면 공이고 사랑이면 사랑이지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사단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논리적 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하는 이 논리적 순서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므로 그분의 사랑의 행위에 이 둘 중 어떤 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 만일 하나님이 이 둘 중 하나라도 간과하신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사단은 이거를 전제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의는 죄인에 대한 형벌을 주장하는 반면에 자비는 그에 대한 용서를 주장한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벌을 내리심과 동시에 그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분은 죄인을 취급하심에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든지 아니면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셔야만 한다. 이게 바로 사단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이셔서 어떻게 동시에 한 분이신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공의나 자비 둘 중 하나가 아닌 공의와 자비 둘 모두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을 취급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 모두를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든지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든지 둘 중 하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라고 사단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 결국에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어떤 부분은 명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비가 완전하게 만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둘 중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단의 도전에 대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하게 옹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대쟁투가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 저자는요, 시대의 소망 761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 가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교재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사탄의 주장이 반박되었지만 그의 원칙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둘째, 인류에게는 아직도 사탄의 원칙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셋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들과 사탄의 원칙들 사이의 차이를 깨닫게 될 때 각 개인이 최종적으로 자기가 섬길 자를 정하게 될 것이다. 경배의 대상에 대한 이 최후의 결정으로 인해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대쟁투가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남은 자손까지 가는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내일 제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입니다.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첫 부분에 이 대쟁투를 세 단계로 나누어 묘사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가엘과 용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두 번째, 여자에 대한 용의 핍박.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용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에 벌어지는 그 싸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대쟁투의 묘사를 3단계 혹은 4단계,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싸움은 용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쟁투의 종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싸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요.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걸로 끝나요. 남은 자손이 등장하는 걸로 끝납니다.
두 번째로 대쟁투와 남은 자손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은요, 남은 자손이 출현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남은 자손은 대쟁투를 배경으로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의 그 특별한 교리들은 이 대쟁투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대쟁투의 그 문맥에서 남은 자손이 출현하고요. 그 남은 자손의 사명이 세천사의 기별이고요. 세천사의 기별이 담고 있는 내용이 심판에 대한 기별이고요. 안식일에 대한 기별이고요. 짐승의 표에 대한 기별이고요.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별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기별이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이 이 대쟁투를 배경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남은 자손은요,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과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무리입니다. 12장이 지나면요, 13장에서 용의 무리에서 싸우는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복합 짐승이 등장하고요,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이 등장하고요, 짐승의 우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14장에 가면은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의 무리가 등장하고 그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이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남은 자손은요, 용과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마지막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남은 자손이 대쟁투를 그 배경으로 출현한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우주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대쟁투가 우주적 관점이에요. 그처럼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싸움도 전 우주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쟁투가 우주적이고요, 남은 자손이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논리적 순서로 전개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의 존재 의미 또한 우주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쟁투의 종결입니다. 그 대쟁투의 종결은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대쟁투는 이렇게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싸움은 패배가 결정되었지만 그 결정은 대쟁투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아니고요, 교재 50쪽 대쟁투 670쪽에서 6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났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탄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죄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죄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그래서 대쟁투는요, 이렇게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옹호되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있었고요, 그러한 사건이 대쟁투의 종결 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2장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에서는 우리가 4가지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의 구속의 경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주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쟁투와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쟁투가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패배가 확정됐는데 왜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고요. 네 번째로 이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또 대쟁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옹호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내일은요, 우리가 남은 자손의 특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마치는 찬미 1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이주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알 수 없었던 그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웠을 때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움은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밀세. 죽을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알고 믿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쟁투의 역사 속에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대쟁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내일 또다시 우리가 함께 이 남은 자손의 그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백성들로서 우리의 특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믿음을, 또 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지키시고 또 내일 우리가 다시 모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